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평상시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나 잘하지만 오늘은 아이들까지 너무나 하모니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이들에게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작은 것도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패밀리 시리즈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작은 것도 사용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러느냐?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름부터가 대자가 들어갑니다. 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고 수장도 총독 그리고 주석 이렇게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맨 마지막 학교는 대학교입니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치고 대학원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봤는데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대로입니다. 작은 길, 소로라고 쓰여진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대로입니다. 강남, 대로, 공항, 대로, 올림픽, 대로. 저는 그래서 대로는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천에도 있습니다. 김천에는 어떤 대로가 있느냐? 영남 대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무지하게 해왔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남대로. 여기 지나서 추풍령을 건너가야 한양 가서 시험을 볼 수 있었더라. 이렇게 중요한 길 영남대로. 뿐만 아닙니다. 김천은 교통이 좋아서 구미 쪽으로 가는 아포대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KTX 역 타러 가는 혁신대로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로만 있느냐? 대교도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작은 다리는 하나도 없고 다 대교입니다. 김천대교 있습니다. 밤에는 얼마나 반짝반짝 불빛이 좋은지 모릅니다. 부항댐 가는 부항대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봉대교도 있습니다. 목사님, 오봉대교는 뭘까요? 오봉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문자로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 보고 제가 힘이 났습니다. 자,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어딜까요? 오봉저수지. 하늘이 화창하고 이렇게 나무들이 푸르른 것 같이 목사님 힘내세요 사진을 보는데 제가 힘이 났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오봉저수지에 작은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봉 작은 다리가 아니라 오봉대교입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대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집에 가면 탕수육 시킬 때에 대자만 시킵니다. 우리는 정말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큰 거 좋아합니다. 많은 것 좋아합니다. 대단한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찾아볼 텐데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시작. 제가 성경 읽을 때에 중요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입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시작. 여기에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게 한글 성경으로 그냥 쭉 지나가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선명해집니다. 자, 제가 영어도 한 줄 적어봤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다는 못 읽겠고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Very little thing. 영어가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Very little thing. 가장 작은 것.
누가복음에 보니까 가장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2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가장 아주 작은 것,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고, 가장 작은 것에 불충성하는 사람은 가장 큰 것을 맡겨도 불충성하더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자,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작은 것이 시작입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작과 출발은 작은 것이었지만 그 끝에는 너무나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작은 것. 키워드가 무엇이냐? 작은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작은 시험을 사용하실 때도 있더라. 작은 무엇?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5절 말씀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본문의 배경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셨어요. 그 지명이 명확히 성경에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곳이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인 것만큼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내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빈 들이었습니다. 시장 없고 가게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 말 그대로 빈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라고 쓰였는데 이때 당시 모인 남자 수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아무리 못 잡아도 다 합치면 2만 명은 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아마 한 동네 사람들, 아니 한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빌립을 보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5절에 빨간색이 예수님의 질문인데 우리 색칠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그냥 단순한 질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방법을 물어본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느냐? 그 대답이 6절에 쓰였습니다. 자, 6절도 바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왜 물어보셨느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세상 시험은 떨어뜨리는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할 때에 지금 빌립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시험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 내용도 성경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이 빌립의 대답인데 7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누구의 대답이었느냐? 주의 제자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예수님, 이번에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빌립은
현실을 본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사람들의 수를 셌고 가진 돈을 세어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말한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합리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합리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었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황금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할 때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심의 말, 불평의 말, 비교의 말은 여기 성전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는 어떤 말? 믿음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라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빈 들과 빈 손과 빈 바구니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질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빌립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빈손 보고 사느냐? 주님 보고 사느냐? 인생을 살 때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음성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는 그걸로 되겠느냐? 그래서 되겠느냐? 그걸로는 안 되겠다. 이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그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때는 넘어지는 때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는 때입니다. 시험 올 때에 기도할 수 있어요. 시험 올 때에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시험 올 때에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응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빈손은 넘어질 때가 아니라 주님 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 인생의 작은 시험들이 말씀에 잇대어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작은 아이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도 사용하시는데 9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9절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이 막히는 딱 그 순간 누구를 쓰시느냐? 아주 작은 아이를 한 명 쓰십니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다 주목하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 때에 그 옆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위세도 있었고 유명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들 모두 다 믿음 앞에서 딱 멈춰 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다음은 누구를 기대하는 게 맞느냐? 그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맞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남자들만 5,000명 있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느냐?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도 쓰여있지 않은 무명의 작은 아이 한 명을 들어서 쓰셨더라.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가 이 9절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유명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작은 아이도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큰 게 아니었습니다. 볼품 없고 아주 작은 도시락. 너무나 유명해진 도시락이었습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음식들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고 어떤 도시락이었는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으로 그림으로 준비해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 컴퓨터로 그려왔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보리떡이 있습니다. 보리떡. 이 보리떡은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투박하게 거칠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먹었던 보리빵과 같은 것, 그게 바로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만히 보면 물고기가 있는데 2마리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물고기라고 하면 대부분 원어로 볼 때 익투스라고 씁니다. 익투스가 물고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는 상품성이 있고 중간 이상의 큰 물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원어로 볼 때에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쓰여 있지 않고 옵사리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옵사리온이 무엇이냐? 너무나 볼품없고 작고 작은 물고기를 지칭할 때에 옵사리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어부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에 큰 물고기 익투스를 잡으면 집에 다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옵사리온을 잡으면 내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작고 작은 물고기였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물 옆에다가 버리고 가는 물고기가 옵사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옵사리온을 버리면 누가 주워갔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소금에 절여 반찬으로 삼을 요량으로 그 작고 작은 물고기들을 주워갔던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가 바로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이었습니다. 작은 아이, 작은 도시락, 작은 물고기,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인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어른들 중에서 한 명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이와 5,000명을 이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도 기대하지 않고 그 한 사람도 예상치 못했던 작은 아이와 5,000명을 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출석을 잘하는 5살 배기 어린아이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하루는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를 했느냐? 1페니를 했습니다. 1페니. 1페니가 지금으로 하면 500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교회 헌금으로 드리면서 헌금 앞에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글을 썼느냐? 이 돈으로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주세요. 제가 보낸 게 아니라 5살 배기 그 영국에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이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적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른들이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1페니로는 성경책을 살 수도 없고 인도로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다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헌금의 내용을 그 교회 목사님께서 알고 그 귀한 정성에 돈을 조금 보태어 성경책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맨 앞장에 그 5살 박이 아이의 이름을 써준 후에 인도의 한 선교사님에게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것 다 까먹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20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우연히 선교지 방문차에 인도의 한 마을을 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가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랑 손에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이 인도 마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후에 기념으로 선물로 이 성경책을 이 마을에 놓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후로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 성경책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낡은 성경책 맨 앞장에 무엇이 적혀 있었느냐? 20년 전에 그 어린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더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한 마을을 구원시켰던 거예요. 사람들은 크기를 봅니다. 어른들은 양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황금도교회 성도님들은 순수한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기도 아닙니다. 양도 아닙니다. 비교도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드리는 그 믿음 하나 보시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더라. 자, 세 번째 대지가 결론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을 큰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 손에 맡겼더니 큰 기적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말씀, 13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저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시작할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작은 시험거리, 작은 아이, 작은 도시락, 작은 생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것,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게 더 이상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서 작은 것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었느냐?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도 사용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작은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어느 때이든 내가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찬양이 있을 때에 내 인생의 빈 바구니들 예수의 이름으로 12바구니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